오늘은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6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엇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부패 근성에서 나오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이 천둔 병력을 내려서 멸하는 그런 진노는 좀처럼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이 땅에서 신속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것이 주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심판을 해버리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안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들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당장 회개하면 좋겠는데 당장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회개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혹은 30년이 걸리는 사람, 평생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다가 죽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한다고 당장 지금 때려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악하다, 나쁘다, 하나님이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악한 병이 들게 해주시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집에 불이 나버리거나 확상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오늘날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시대가 끝난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심판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하지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곧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곧장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급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막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할 테니까 괜찮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오느냐? 복을 안 주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때려 죽이지는 않아도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때려 죽이는 심판하고 복을 안 주는 심판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주시죠. 북한 보십시오. 6.25 사변을 일으켜 수많은 우리 동포를 죽이고 오늘날 또 공산주의가 얼마나 불의와 부정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수용소로 보내고 독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나 때려 죽이는 심판은 안 하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복이 없지 않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복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위기라고 말합니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도 그렇고 오늘 정치적인 위기다, 경제적인 위기다, 사회적인 위기다, 삶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듣고 부정은 하지 않지만은 제가 6.25 사변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해도 위기란 말 안 들어본 날이 없습니다. 1960년대도 이제 위기니 나라가 망한다고 했지요. 70년대에 오니까 또 70년대 매년마다 위기라고 했지요. 80년대는 80년대 위기라고 했지요. 90년대는 90년대 위기라 했지요. 2000년대는 2000년대도 위기라고 하고, 항상 우리에게 위기가 없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승만 정권에도 위기가 있었고, 민주당 정권에도 있었고, 박정희 정권에도 늘 위기가 있었고, 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전부 어느 시기도 위기라고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살았지 않아요? 당장 망할 것 같이 말하고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나아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는 위기지만은 그러나 망할 위기는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극복해 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이 끝나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와 보세요. 그때는 또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또 위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위기가 아닌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우리 언제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금년에는 고통스러우면 명년에는 안 그렇겠지. 명년에 또 고통이 오면 또 내명년에는 안 그렇겠지. 그러면서 극복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중국적인 진노는 사후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임하는 진노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는 진노를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을 따르면 왕창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오면은 원수를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는 원수가 오면은 원수를 때려잡아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원수를 살려놓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은 진수성찬 차리시고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어서 원수 보고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그렇게 하시지. 원수가 온다고 몽둥이를 때려서 원수를 죽여버리고 너 이제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죠. 원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항상 원수는 응을거리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핥히고 달라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는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시면서 복을 주신다. 원수는 얼마 있지 않다가 없어집니다. 시편 37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장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원수가 망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복을 안 주는 것이 원수 갚는 길인 것입니다. 그냥 당장 때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길이지만 그건 좀처럼 안 행하시고 복을 안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상에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을 하신 적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보면은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나폴레옹도 심판하셨고, 독일 나치 정권도 심판하셨고, 일본도 군국주의를 심판하셨고, 소련도 심판하셨고, 국가적인 심판을 주님께서 안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급하게 행하지 않아요. 우연히 인터넷에 보니까 내 어릴 때 성적표가 나와 있어요. 왜 내 성적표를 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조사했는데 성적은 거의 우량이었는데 성격이 몹시 급하고 고집이 세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는지 저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고약해요. 왜 그런 것을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조사해서 인터넷에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성격이 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일본이 망하는데도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망하는데도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주 행악을 행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오랜 세월을 참고 난 다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데 그들을 당장 죽인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그들이 자연사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심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당장 진노가 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벼락이 오면 좋겠다. 아유, 저런 벼락이 오면 안 때리나.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원수에게 복을 빌면 원수가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복이 내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튀겨서 내게로 돌아오요. 원수에게는 하나님 복 안 주셔요. 원수에게는 이 땅에서 복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빌면 그것은 내게 오라고 하는 복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튀어서 내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이 땅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혼구와 가시밭과 은극히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가요. 그거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축복에 반대되는 저주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7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 속에는 죄가 들어와 있어서 전부 부패시켰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 부패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해요. 그 인격이 부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죄와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 차가 있지만 다 부패했어요. 어떤 사람들도 다 부정하고 부패해요.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살 때는 우리도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죠. 이러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8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음란과 방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뽑혀버린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를 멸할 수 있지 우리는 멸하지 못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악에 잡혀서 종이 되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심판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죄를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죄를 허물벗듯이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걸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죄가 뿌리를 확 내렸기 때문에 도저히 뽑을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덮쳐있는 죄는 뿌리가 뽑혀버린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어있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죄의 뿌리는 뽑혔고 죄의 껍데기만 덮어쓰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털어버리면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버리려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꾸 나는 지금도 음란하고 나는 지금도 방탕하며 탐욕과 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변명입니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지가 벗기 싫기 때문에 안 벗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못 벗어요. 그 죄가 뿌리를 확 내려지 온 우리 영과 마음과 몸에 뿌리를 꽉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못 뽑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자 말자 그 뿌리가 다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심판을 받아 이미 뿌리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음란도 벗어버리고 부정도 벗어버리고 사욕도 벗어버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벗으라고 하지 세상 사람 보고 아무리 벗으라 해도 안 벗어집니다. 세상 사람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말라 죽여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고 형태만 남은 것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럼 어떤 것을 벗어버리냐? 곧 분도 벗어버리라. 우리 분을 잘 내잖아요. 속에 화를 내는 것. 이 분도 벗어버려. 이것도 죄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자꾸 분을 많이 내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못해요. 남편이 너무 분을 잘 내면 남편하고 살 수 없어요. 아내가 분을 너무 많이 내면 남편이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분을 자꾸 내면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반발합니다. 분을 잘 내면 안 돼요. 그럼 분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낼 것이지 우리는 분의 뿌리가 이미 뽑혀버린 것입니다. 분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분이 나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분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쳐버리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는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자꾸 남을 괴롭히죠. 악한 남편은 부인을 굉장히 괴롭히고 악한 부인 만나면 남편을 괴롭힙니다. 악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를 괴롭히고 악한 이웃이 있으면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 만나는 것은 몸살이 납니다.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날지라도 악한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악도 예수를 믿고 나면 뿌리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남을 악하게 하면은 그 악이 나에게 곧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당장 내게 안 들어온다 싶어도 내가 남에게 악을 심어놓으면 그 악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고 돌아옵니다. 당장 안 돌아와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심으면 선이 돌아오고 악으로 심으면 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마음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방은 남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못 살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회방하는 것, 이거 부패한 심정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남 잘난 점을 보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자꾸 남의 결점과 단점을 잡아서 핥히는 것, 이거 아주 나쁜 사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결점이 있어요. 내가 그 결점을 파헤쳐서 자꾸 핥히면 나중에 다른 사람도 나의 결점을 보고 핥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마음,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좋지 않은 성격이 너무나 엄청나게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적긴다고. 인터넷이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뜻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게 자기 얼굴이 안 비치니까 욕을 마음대로 해요. 흉한 욕을 막 하고 온갖 더러운 회방을 다 해요.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안 듣거나 지 마음대로 적어지게 해요. 이거는 굉장히 나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해요. 자꾸 회방해서 듣거나 말거나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있거나 없거나 자꾸 회방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국에서 정말 일하기 힘들어요. 우리 대통령조차도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회방을 당하고 속이 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속상해요. 자꾸 핥히니까. 이거 마귀의 성품입니다. 죄인의 성품입니다. 이 회방하는 것 벗어야 돼요. 벗어내네.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입의 부끄러운 말은 음란 폐설입니다. 입을 열어서 세상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욕되고 더러운 말을 막 해지기는 그런 음란 폐설하는 이런 것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 다 옛사람에 붙어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 우리 이제 여름 옷 벗고 가을 옷 겨울 옷 갈아입듯이 옛날 것은 홀홀 벗어버리는데 세상 사람은 뿌리가 박혀서 안 벗어지만 우리는 벗으려고 하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악의 뿌리도 없고 분도 회방도 입의 부끄러운 이 모든 뿌리도 없었습니다. 9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 타락한 사람들이 가장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물 마시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정말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참말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고 문명한 나라일수록 거짓말을 적게 해요.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면 거짓말을 적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관리 앞에서 거짓말했다가는 혼이 나요. 출입국 관리국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묻을 때 참말해야 돼요.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의 출입국 관리국에 들어가면서 돈을 300불 내놓고 한 달 동안 있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당신 돈 300불 가지고 어떻게 한 달 동안 사느냐. 300불 가지고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니까 돌아서면 양말 속에서 1000불을 내놓거든요. 거짓말 했단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300불밖에 없다는데 1000불이 어디서 나오나 당신 지금 도둑질한 거라니요. 이래가 잡혀 들어가 가지고서 출입국 관리국에서 고통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300불 가지고 있다가 양말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거짓말 하려도 뭐 그걸 인정하지만은 절대로 선진국에서는 그런 거짓말 했다가는 큰 혼을 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거짓말을 적게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어요. 맞습니다. 부정부패가 적고 거짓말을 적게 함으로 서로 믿을 수가 있죠. 그러나 후진국에 갈수록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부정부패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제가 부흥회를 가서 목사들도 만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선교 투자도 하고 했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거짓말 믿었다가 나는 박살이 한두 번이 난 것이 아니에요. 요사이는 미안한 말이지만 아프리카에서 무슨 말하면 거의 안 믿죠. 이것도 거짓말이다. 저것도 말하면
상대방에서 말하면 나는 앉아서 또 거짓말한다, 또 거짓말한다. 안 믿죠. 그러나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건 귀를 기울입니다. 참말이니까 신뢰를 가진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자꾸 마누라에게 거짓말 해놓으면 나중에 부인이 남편 신용 안 합니다. 신용 안 하면 가정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없어요. 밤 늦게 오면은 늦게 오는 거짓말을 온갖 것다 주워 삼거든.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꾸 마누라 속이면서 도박을 하는데, 한 번은 마누라가 잡아와서 이제는 저녁에 못 나가라니까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를 매더랍니다. 그러니까 친구 집에 초상이 났는데 오늘 꼭 가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까만 넥타이 메고 도박장으로 건너갔어요. 모든 거짓말을 하니까 부인이 그다음부터는 신용 안 해. 그리고 또 부인도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남편이 부인하고 같이 못 살잖아요. 어린아이도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울사금 줘도 같이 다 사먹어버리고 유흥비에 쓰고 난 다음에 도둑 만났다 친구에게 빌려줬다 거짓말 하잖아요. 오늘날 장사하는데도 여러분 신용이 제일이라는 것은 신용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신용을 가지고 지키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물건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외상도 주고 하는데,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이 굉장한 재산입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거짓말해서 통과될지 싶어도 그것은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하나님께도 자꾸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신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맹세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겠으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하지 말았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면 신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부패 선풍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거짓말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나도 거짓말해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하얀 거짓말은 많이 해요. 하얀 거짓말은 살아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얀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지요. 왜 하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가다가 내가 거짓말하는 거 뻔히 보고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왜냐? 애들 때문에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애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이미 주고 난 다음에 이놈들이 더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으면 내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애들에게 용돈 주는데 분연히 이 돈을 애에게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용돈으로 써야 되겠으니까 이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딜 간 줄 내가 알지요. 그래도 내가 번연히 알면서도 속고서 주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짓말 많아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속이는 거 여러 번 봤어요. 나는. 어머니가 저보고 너 아버지에게 일러주면 너 장차 너에게는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그런 말 주문 들었어요. 제일 내가 보니까 하루는 내가 방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기겁을 해요. 외할아버지가 와 계신데 아버지 신으려는 양말을 외할아버지가 주다가 내게 들켰어. 친정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당시 일정시대 양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님이 귀한 양말을 신으려고 사다 난 걸 어머니가 몰래 한 켤에 내서 외할아버지에게 주다가 내게 들켰거든. 외할아버지는 당황을 안 하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을 하셔서 오늘 어머니 아마 어디에서 예배 보고 있는데 내 말 듣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너 들이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나중에 날 볼 수 너 입 딱 다물어라. 너 이거 말만 하면 너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내가 안 도와준다. 그럼 내가 다물게, 입 다물게. 나 눈깔사탕 하나. 저 어머니로서는
안 그럴 수 없죠. 우리 아버지는 양말 몇 켤이 사놔도 그 몇 켤인지 늘 기억하지 않지 않아요. 아내는 알지만 남편이 그게 일일이 기억 안 하니까 그 중에 한 켤이 친정아버지에게 안 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친정아버지에게 준다고 말하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양말이 하도 귀하기 때문에 그거 못 줍니다. 그러니까 막 눈 딱 감고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무슨 필요한 거 사주려고 하면은 곡식을 내가야 되는 거죠. 쌀이나 콩이나 뭐 팥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야 그걸 가지고 사줄 수 있는데, 시장에 가는 길목에 할아버지가 딱 유리창문으로 내다보고 계셔. 유리창문을 내다보고 계셔. 그러니까 언제나 시장 나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바구니를 이렇게 들려 보여야 돼요. 빈 거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자루에다가 쌀이나 밀이나 팥을 넣어가지고 날 보고 산으로 돌아가지고 저 산 밑에까지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그걸 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기어 올라가가지고서 저리 가서 산 밑에 하다 어머니는 빈 바구니 이렇게 보여드리고서 나와가 산 밑에서 그걸 담아가지고 하면서, 너 말하면 큰일 난다. 딱 입 다물어라. 그래서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장가를 가면 마누라가 남편을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짓말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 다 참말하고는 살아갈 도리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별 도리 없죠. 나도 일일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무슨 용돈 드릴 때 우리 집사람에게 보고 안 하고 절 때가 많다고. 보고하면 기분 나쁠 때도 있을 테니까 몰래 그냥 주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른 체 하죠. 서로 거짓말해. 난 우리 집 사람에게도 용돈 숨겨놨다가 들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혼이 난지 몰라요. 정말로 돈 숨길 데 없어요. 숨기려고 하니까는 서랍에 놔도 들킬 것 같고, 그냥 침대 밑에 넣어놔도 들킬 것 같고, 제일 안 들킬 것이 내 책장 속에 넣어놓는 것을 넣는데, 책장 속에 넣고 내가 해외 여행 갈 동안에 이사를 한다고 책을 옮기다가 돈이 떨어졌어. 다 들통났지. 그것도 같이 부부간에 살면서도 어찌할 도리 없이 내가 쓸 것은 좀 감춰야 돼. 다 말하고서 쓸 수는 없지 않아요. 거짓말이지. 왜 거짓말하는 거 추가를 하지? 그럼 다음엔 다시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또 해야지 뭐 별 도리. 아, 땀이다 나네.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롭지 않은 거짓말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정말 남에게 큰 상처를 갖다 주는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얀 거짓말은 별 도리 없이 조금씩 하게 돼요. 또 그 말 했다고 나보고 인터넷에 또 올라서 저 위선자가 거짓말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그런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난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이거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얀 거짓말은 별 수 없이 한다. 기생 라합은 왜 거짓말했어요? 성경에 요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다락에 올려서 삼대로 숨겨놓고 난 다음 여리고 군인들이 와서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지. 안 들어왔어요. 아까 왔다 갔어요. 벌써 떠났다고.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편안히 돌아가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온 가족이 다 살았다. 불가불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나는 이 내내 섭섭하게 느낀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두 분, 존 허스턴 목사님하고 존 스테스 목사님이라고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크리스마스 때 파티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때는 뭐 우리 개척할 때 국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큰 영광이었어요.
하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잘 먹습니까? 뭐 터키에다가 뭐 고기에다가 감자에다가 뭐 맛있는 게 많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대한 토의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무엇이든지 나쁘다. 존 스테스 목사님은 그 말을 하죠. 거짓말은 절대로 나쁘다. 하지 말아야 된다. 존 허스턴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조금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빨갱이가 내려오면 조용기 목사 잡으러 왔는데 조용기 목사가 우리 벽장에 숨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은 이제 아이고 일단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이제는 이상하게 일이 돌아갔어요. 아니 공산군에 내려와서 조 목사가 그럼 우리 벽장에 숨었으면 어떻게 하니까 존 허스턴 목사님은 하는 말이 나는 벽장 앞에다가 내 이부자리를 쌓아놓고 나는 조 목사에게 온 적이 없다. 난 못 봤다 간다. 그러니까 존 스트레스 목사님 나는 못 가라. 나는 벽장 열고 여기 있다고. 난 참말을 해야 되지 거짓말은 내 먹은 걸 다 토해놓고 싶어요. 그때가 20대였는데 지금 50년 전의 일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보면 너 나 벽장에 있으면 공산군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랬지. 정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겠습니까? 두 선교사가 나를 두고서 벽장에 숨겨놓고 공산군이 날 잡으러 왔는데 한 사람은 여기 있다고 난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다고 벽장문 열어주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나는 어찌해도 감추겠다. 나는 생명을 거짓말하더라도 살리겠다. 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본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는데 그 부흥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관동군 군인으로 있는데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 팔로군에게 쫓겨가지고서 도망을 치다가 어느 침례교회로 뛰어들어갔는데 침례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시기에 날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오라 하더니만 침례통을 이리 들고서 침례통 강단 밑에 넣어놓고 그 위에 강단을 밀어놓고 그 강단에 글상을 앉아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통이 있는 줄 꿈에도 모릅니다. 침례받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침례통 위에 강단을 밀어놓고 난 다음에 앉아서 성경 읽기는 곧 팔로군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 일본 놈 하나 왔지. 아 지금 아까 보니까 앞에 왔더니만 빨리 담을 띄워놓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교회당은 아무리 차이가도 없고 꿈에도 침례통 밑에 있는 것을 몰랐다. 그래 일본 팔로군이 가고 난 다음에 강단을 밀어내고 침례통 뚜껑을 열고 나오라고 했어. 보호해서 일본으로 보내주었어. 이분 예수 안 믿는 군인이었는데 너무나 감탄해가지고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일본에서 부흥 강사가 되었어요. 부흥에서 널리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팔로군이 들어왔다고 참말한다고 여기 와 여기 침례통 밑에 여기 내 숨겨놨어. 잡아가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정했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악이요, 살리기 위해서 별 도리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흙과 벽으로 착 문제를 갈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말을 하고 살고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없이 거짓말한 것은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어찌할 도리 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당장 천당 보내줄게. 좀 들어보세요.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사람 다 죄인이네. 그거 보세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당장 거짓말과 참말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받기는 의지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행위를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완전하게 주님처럼 진리만 말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아담의 사람, 그 아담의 부패한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벗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뿌리가 확 내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벗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가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신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 어제 전번 주일 김성환 목사 설교 텔레비에서 들어보니까 양반과 쌍놈 이야기 하는데 참 그 비교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쌍놈은 배꼽을 내놓고 여름에 나무 밑에서 잠을 자도 괜찮은데 양반은 그러면 큰일 난대요. 양반은 배를 내놓고 잠을 자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쌍놈은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고함을 쳐도 괜찮은데 양반은 집에서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고함을 치면 안 된대요. 쌍놈은 마누라 만나고 싶으면 밤낮 없이 만날 수 있지만은 양반은 마누라 만나려면 여종에게 내 며칠 날 방 안에 갈 때에 준비하라 통보해야 간대요. 양반과 쌍놈이 이렇게 생활이 다 다른데 그 왜 그러냐? 신분에 따라서 어느 심사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 양반 안 되겠다. 양반 되고 저렇게 살기가 힘들어 어떻겠냐. 말도 양반은 천천히 해야 되고 쌍놈은 막 말해도 괜찮고 또 쌍놈은 길거리에 막 갈짓자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양반은 점잖하게 걸어야 되고. 그 차이가 뭐냐? 신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쌍놈은 쌍놈 신분이기 때문에 쌍놈으로 살아도 괜찮고 양반은 양반 신분이기 때문에 양반으로 어느 심사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어놓고 난 다음에 쌍놈처럼 살아야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며 사는 우리들이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값없이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귀엽게 살면은 하나님께 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 말 잘 순종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자꾸 못되게 구는 자식에게는 떡보다도 채찍을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10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형상도 달라진다. 옛 아담의 자손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영적으로는 안 보여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한 형상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영원하게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상도 달라집니다. 얼굴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은 세상 죄악의 얼굴이 꽉 들어 찼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옷 모습도 달라지지요. 옛날에는 요란스럽게 입던 옷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크리스찬답게 옷도 달라지고 말도 세상 말 하다가 이제는 거룩한 말로
한두 가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술집에 늘 들어가는 것도 술집에 안 들어가게 되고, 음란한 곳에 가는 것도 안 가게 되고, 방탕한 곳에도 안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언어, 심사, 행동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달라지는데, 언어, 심사, 행동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달라집니다. 왜? 우리는 그때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성경 말씀으로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님에 대한 것, 그리고 죄에 대한 것, 마귀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얻어서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지식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장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식을 얻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전혀 없는 지식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지식도 얻고,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성결함과 성령 충만했다는 지식도 얻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지식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지식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다는 지식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못 가진 지식인데, 우리는 지식도 얻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었다는 지식도 얻고, 택함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지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우리는 얻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늘 듣는 것이 하늘나라 지식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11절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헬라인과 유대인, 이 민족적인 종족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종족적인 차이감을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제대회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어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으니 한 성경을 가지고 살게 되니 일체 공동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이 같다고 같은 것 아닙니다. 속이 같아야 같은 것입니다. 북한 사람 우리하고 자꾸 동족이요 한 민족이라 하는데, 동족과 민족은 얼굴이 같고 말이 같단 말이지 속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속은 북한은 공산주의요 빨갛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하얗잖아요. 수박을 잘라놓으면 빨간 수박 하얀 수박 같아요? 겉은 수박이라도 속이 빨간 거하고 하얀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과 우리는 얼굴이 같고 언어가 같지만은 우리의 속은 완전히 달라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독재주의, 자유인권, 지금 정부가 모든 물질을 다 소유한 주의, 우리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주의, 지금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요, 우리는 시장 경제요. 사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겉이 같다고 같은 것 아닙니다. 속이 같아야 같은 것입니다. 속이 같아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은 달라도 백인이나 홍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겉은 달라도 속이 한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 예수님을 모시고 한 성령을 모시고 한 성령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상이 같아야 하나가 되죠. 겉이 같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적인 차별이 없고, 할레당이나 무할레당, 이거는 종교적인, 유대인이 할례받은 유대인, 할례받지 못한 종교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이거 그냥 우리가 편리해서 붙여놓았지, 감리교인 다른 천당 가고 침례교인 다른 천당 가고 순복음교인 다른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파가, 내가 가는 교파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당이나 무할례당, 이것은 종교적인 차이가 없고, 야인이나 스구디아인, 야인은 야만인, 스구디아인은 완전히 흑해 주변에 살던 완전히 야만 민족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문화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우리는 음악을 듣고 우리는 예술을 찬양하고 영화를 감상하고 텔레비를 보고 사는데 너희는 무식해서 음악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텔레비도 안 보니 너는 하늘나라 백성 아니다. 천만에요. 문화적 차별이 없지. 그분도 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면 똑같이 하늘나라에 같이 살 것입니다. 이러므로 문화적인 차이도 주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분별도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고 너는 자유인으로 살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 세상에 살 때 사회적인 형편이 종이도 지금 그런 제도가 없죠. 옛날 종이고 주인이고 있지. 오늘날에서 종이나 주인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나 자유자는 사회적 신분도 예수님 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종족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없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없고 종교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없고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예수를 모시고 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한 성경을 가지고 살고 한 천당으로 가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